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2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서 특별히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고 당신이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고 마지막을 하면서 생명수 샘물, 다시 말해 성령을 좀 목마라 하는 자에게 다 값없이 주겠다. 근데 이기는 자들은 이걸 상속으로 받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겠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공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라고 하면서 둘째 불못에서 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근심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슬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이길 수 없다고 해요. 온전히 이 세 가지 슬픔과 죽음과 그 고통이 해결되는 방법은 천국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가야만 우리가 다 새롭게 변화되고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 맛을,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슬픔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질병의 치유를, 마음의 상처의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천국의 맛을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는 자란 말을 한마디에 말하면 믿음을 지키는 자,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순교에까지라도 자기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기는 자라고 불러줄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그들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말미로 오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21장부터 올해 말까지 22장까지 가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서론 내지는 그 7개의 주신 편지를 중심으로 된다고 하면 4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7개의 인봉, 대접, 나파,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매 심판마다 7가지씩 나오죠. 그래서 이제 7 곱하기 3, 21가지, 그러니까 거의 완전수의 완전수. 그러니까 7개가 또 완전수로 세수 합쳐서 21가지의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끝나고 오늘부터는 특별히 1절로 8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또 새 하늘 새 땅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21장 9절로부터 22장 5절까지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재료는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6절로 20절까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면서 계시록이 이제 마감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에게는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의 책이고 천국을 바라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시험, 환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우리를 천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라는 말을 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 옛날에 70년대, 요즘에는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90년대 초반에 한국에 다시 왔을 때도 보면 종종 버스나 지하철에서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분 있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좀 거북하긴 하죠. 남들에게 좀 이렇게 위화감을 줄 수도 있고 또 혐오감을 줄 수도 있지만 그 내용 자체는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이기는 자라는 말도 다시 바꾸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린 천국이 나오고 불신자들이 가야 될 둘째 사망, 불못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1절로 4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환난, 시련,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시련을 안 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병도 앓고 사고도 당하고 아픔도 있고 배신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모두를,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제가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을 한번 성탄 주일날 말씀을 나눴잖아요. 일맥상통하는 거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약속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겉사람은 쇠약해져요. 이건 세월의 흐름 막을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믿음과 주를 향한 마음은 더욱더 성경적인 지식과 체험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그게 곧 이기는 방법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뭘 말합니까? 세상에 눌려서 거기서 찌들려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어쩔 수 없는 그 인생의 과정은 따라가지만 적어도 우리 믿음만큼은 더욱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가까이 나아가신, 그게 새롭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 또는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먼저 1절로 2절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 사도 요한이죠. 본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1절과 2절과 또 5절에 본다 그리고 이르시되 말씀하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보고 듣는 것,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있지 않도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우리가 살고는 이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바다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악과 그 죽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다도 있지 않는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더 이상 죄나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거기에 눌림을 당하고 있고 원리에 따라서 세상을 떠나긴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 없어진다는 말에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완전 소멸설과 갱신설이 있어요. 이전에는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현대철학에서는 그게 아니라 다 있지만 변화된다는 거죠. 변화. 하나님의 창조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새 창조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없던 것을 만드신다기보다는 이것을 온전히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해주신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상시 알고 상상했던 거는 다르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주님의 새로운 천국을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도 오는데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 아마 결혼을 위해서 단장한 아내 모습 아니겠어요? 그건 외적인 미모 그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한다는 그 기쁨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결혼식 가보면 종종 주례할 때나 또 축하러 가보면 그 신부의 모습이 아름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잘 결혼식까지 못 볼지 몰라도 주례전에 가서 꼭 인사하고 기도해 주거든요. 그걸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가 마치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주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신부가 단장 같은 모습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교회요,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3절에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 함께 있다는 말이 임마누엘이죠. 이 3절에만 봐도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강조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은 구약의 성막을 상징하고요. 이건 더 나아가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무엇을 하니까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때는 완전히 모든 것이 변화돼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고 신부가 되고 백성이 될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거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은 6절에 보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는 바가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종종 말하기를 이것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 공식이라고 그래요. 언약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런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그저 기도할 때만 만나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말은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스바냐 이 세 군데 성경 구약 성경이 인용되고 있어요. 그걸 다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는 없겠지만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무엇을 해주시냐? 눈물을 닦아주신다. 4절에 말해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제가 이제 요 말씀을 가지고 종종 우리 장례를 집례할 때 하관 예배할 때 그런 말씀을 했더래요. 천국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은 모든 부정적인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나쁜 것, 죄악, 질병, 어둠, 죽음, 슬픔, 고통,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범죄 이런 다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럼 아예 완전히. 그럼 뭐가 있느냐? 거룩한 도성, 아름다운 성, 기쁨, 감사, 평강, 그 다음에 우리가 있을 처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가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개인적인 삶의 체험을 통해서 또 먼저 작지만 천국을 체험했던 분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바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천국에는 정말 밝고 아름답고 빛이 있고 모든 만물 온 백성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여기저기서 작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것이 기쁨과 행복과 감사죠. 죄악 많고 슬픔과 근심 많은 걱정에서 잠깐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고 결국 그것이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져서 그것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 우리가 말하는 영생복락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때 보좌에 앉으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자연의 순리와 원칙을 따라가지만 하늘나라 가면 새롭게 변해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오듯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로운 것밖에 없으니까. 참고로 신천지가 이 말을 갖다가 신천지를 쓰는 거예요. 신천, 신지를 줄여서 신천지라고 하는데 그건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정말 잘못 해석해가지고 장막 선전하는데 그것도 성경이 있는 말이지만 그들은 틀린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이 신실하고 거룩 참되니 기록하라. 기록된 말씀은 나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또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다 이루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도 다 이루었다고 하죠. 그때 다 이루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사심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다 이루심은 완전히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과 창조의 완성과 모든 것을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 말의 첫자와 마지막자예요. 우리를 말하면 기읍과 히읗이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과 마지막 말에 모든 것을 알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 생명수 생물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중심은 목말라 하는 거예요. 갈급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나치게 만족하지 말고 항상 영원한 것, 천국을 사모하며 갈급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값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충분해 라고 하면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세상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을 갈급하면서 주님부터 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몇 번 기도해야 되나요? 한 번 하면 다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비유가 이 컵에 물이 부어져도 항상 마르는 거죠. 항상 차가 넘치길 기도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것들을 내가 상속으로 주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는 게 그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관계가 천국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 보면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개에 쓰는 편지가 있는데 꼭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에게는 둘째 사망의 화를 피하게 도와주겠다. 버가모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다. 또 사대 교회는 흰 옷과 생명체 이름을 적혀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그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다음에 라오디아 교회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것이 곧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누려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뭐예요? 짐승의 표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킨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렇게 이기는 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어떠한 저주가 임하는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첫째 사망이 우리 육신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거. 이걸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잠깐 휴식이지 그 다음에 삶이 영원히 이어지, 영원히 불멸해요. 그래서 첫째 사망을 우리가 다 겪지만 둘째 사망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죽고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 자, 중생을 경험한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여기 말하는 두려움, 이거를 그 당시 신약 당시를 말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 우상 숭배와 같이 예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고, 또 정직하지 못하고, 또 우상 숭배는 항상 음행이 따르잖아요. 이런 것을 하고, 점술가, 그 당시에는 점술가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오늘날 누가 그래요? 길거리에 다니면 우리가 편의점 있죠? 편의점처럼 많았다고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는 제가 이민을 가기 전에 어디죠? 미알인가요? 거기 가면 점치는 집이 무지무지 많았다고 그래요. 막 길거리에 막 나래비 섰다고 그러잖아요. 나래비란 말이죠. 일본 말이지만 줄을 서서 있고, 우리를 보면은 잘공원 올라가다 보면 그쪽에도 많이 기가 세대하든가 그래가지고 그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였다는 거죠. 요즘은 또 젊은이들이 타로라는 카드점을 쳐가지고요. 어디 백화점 앞에 가면 조그만 투명한 비닐로 만들어서 수십 개씩 있어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패망하는 자고 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를 말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 이기는 자는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자라고 말한다면 반대자를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 말하지만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들, 그들은 바로 둘째 불못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방법이 에베소서 2장 22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걸 말해요. 거기서 새 사람을 입는 법을 7가지로 말하는데, 먼저는 참된 말을 하는 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죄로 분을 통해서 죄에 빠지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않고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남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자.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듦을 버리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자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자. 이것이 사실은 성령의 열매고 우리 크리스찬의 덕목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거, 팔복과 팔성품을 말했지만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라기엔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믿었다고 안심하고 안전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말씀 안에 서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정말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혹시라도 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올 한 해와 새로운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자, 즉 믿음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를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